네, 시편 25편 17절에서 22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덩케르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박대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심 먹고 났더니 힘이 나네요. 어제는 좀 힘이 없었는데 점심 먹고 우리 사모님이 닭볶음 다 해주셔가지고 점심 먹고 왔더니 힘이 났어요. 어제는 결혼식 갔다 오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포천에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또 포천 가서 또 전문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더운 날 7월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오늘 남은 반해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덩케르크의 기적. 덩케르크는 어디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덩케르크는 어디냐면은 저기 아름다운 프랑스 해변에 있는 그런 해안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 덩케르크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은 덩케르크 영화가 있어서 유명해요.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되어 가지고 전쟁 영화 중에서 아주 수작이다, 잘 만들어진 영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덩케르크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덩케르크가 알려지게 되었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덩케르크에 한 사연이 있었어요.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벨기에, 프랑스가 이제 독일군에 의하여서 막 침공을 받았거든요. 정말 독일은 몇 년 동안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얼마나 혈안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참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합니다. 독일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파죽지세로 벨기에, 프랑스를 막 점령하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우방국가가 침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국의 군인들 35만 명을 독일이 프랑스로 파병을 보냈습니다. 근데 워낙 독일의 기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냥 프랑스군, 벨기에군, 영국군들이 다 밀려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안 지역, 작은 해안 지역 덩케르크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군인들, 프랑스 군인들, 벨기에 군인들 거의 한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여러분 말이 50만 명이지 50만 명을 모아놓으세요.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 먹는 것, 자는 것 50만 명이 한 지역에서 있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덩케르크에 몰려와가지고 영국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50만 명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항공모함을 봐도 거기에 승무원들이 5,000명이 타요. 근데 그보다 100배 이상의 50만 명이 지금 피난민이 있는데 그 피난민들을 바다 건너서 이거 대피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대대적인 작전이에요. 이제 바다로 가면은 독일의 잠수함이 있어요. 육지에는 독일의 기갑부대, 전차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나가면은 기갑부대에 의하여서 또 전멸당하고 바다로 가면은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에 의하여서 또 전멸당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철수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무기들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라.
몸만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뭐냐면은 50만 명 있는데 나라에서는 그냥 수십만 명 포기하고 몇만 명만 철수해 와도 이건 성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탄약도 8인분밖에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덩케르크는 또 넓은 지역이라 장애물도 막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방 밀고만 내려오면은 독일이 덩케르크에서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50만 명을 전멸할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아니하고 3일을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3일 동안에 영국에서는 전 영국에 있는 어선들, 민간 어선들까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어선들 거기에 뭐 10명, 20명 태워가지고 피신시켜라. 그렇게 동원령을 내렸어요. 근데 바다에 가면은 유보트 잠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잠수함들도 군함같이 큰 표적은 공격하기 쉬운데 조그만 어선들이 막 움직이니까 이거는 뭐 수천 척이니까 다 공격을 못하는 것이에요. 또 어선에 군인이 탔는지 민간이 탔는지 잘 구분 못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일 동안에 영국 군인들, 프랑스 군인들, 벨기에 군인들이 무사히 다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군이 전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여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역사에 보면은 이 이유가 독일의 오판에 있었다. 혹은 희한한 기상 조건에 있었다. 그렇게 전쟁 역사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밀고 내려오면은 틀림없이 영국 군인들과 프랑스 군인들, 벨기에 군인들을 전멸할 수 있는데 괜히 영국과 회담하자 그래가지고는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틀러가 직접 거기 전선까지 방문해가지고는 무기 내려가!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군인들을 막 이렇게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자기 독일 군인들을 무기도 내려놓고 공격하지 말라! 공격 중지하라! 히틀러가 그렇게 막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히틀러의 오판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배후에서 보면은 영국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영국 국왕이 5월 26일은 국가 기도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동화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들들 50만 명이 저 해안에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국왕과 수상과 강료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국민들은 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날씨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그리고 오판하게 하시고 온 영국 군인들이 또 그리고 영국 어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누가 기름을 줍니까? 자기 기름 떼가면서 어선을 동원해서 군인들 실어오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50만 명이 독일의 기갑부대에 의하여서 전멸당할 그런 위기였었는데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영국과 프랑스와 벨기에의 젊은이들을 무사히 철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려면 철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지나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철길을 깔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레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철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환난날의 날이 부르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영국 국왕이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로 선포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도 일반 역사에도 있었어요. 의사들이 우리나라 중문의대에서 병원장과 그리고 미국의 산부인과 과장과 이런 의사들이 함께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을 위해서 불임 치료를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임 치료하는 여성들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불임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불임 치료 환자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얼굴도 못 본 그런 사이에, 그래서 의사들이 한쪽은 불임 치료하면서 기도받은 환자들, 한쪽은 기도가 없는 환자들, 이렇게 두 그룹을 대상하고 실험을 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기도받은 여성들이 기도 안 받은 여성보다 임신율이 2배가 넘게 나왔어요. 2배가. 전혀 불임치료 환자와 기독교인은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먼 나라에서 그냥 사진만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2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힘들 때 보면 알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보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신앙은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신앙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염치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못했고 그랬는데 염치 없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보면은 그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도 뻔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레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레일을 깔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기도의 레일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을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어떤 강이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물을 마셔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하냐? 빨래를 해요. 한쪽에서 또 뭐하냐? 시체를 태워가지고 시체를 겐지스강에 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먹는 물 있잖아요. 이 먹는 물은 단위 면적당 대장균 수가 제로예요. 제로. 이 식용수, 음용수에는 단위 면적당 이 대장균 수가 제로가 나와야 그래야 그 물은 식용수로 합당하다, 적합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또 수영장 가면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장도 역시 수질검사하는데 수영장 물은 단위 면적당 대장균 수가 500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은 수영장 수술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500 정도 돼야 이게 수영장 수술 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겐지스강의 단위명적당 대장균 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축하기에 얼마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걸 물을 가져다가 측정해 봤더니 무려 87,000이 나왔어요. 87,000. 대장균 수가 500만 넘어도 이거는 음용수에 부적합하다. 수영장 물로도 부적합하다. 그럴 정도인데 대장균 수가 87,000 나온 그 물에서 목욕하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장티푸스, 이질 이런 병이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그냥 거기 들어가서 복을 가려고 빌면서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